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치앙마이 드림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저 천국으로 날 인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선포하며 나경선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위대하심
다 같이 영광성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도문 제40번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다 같이요. 그가 이후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교도사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느끼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 들려주시는 십계명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실제적인 행함과 실천이 뒤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친히 보여주셨던 가르침과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곳 치앙마이의 교민사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자녀들도 잘 인내하게 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교회학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멘토링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구약성경 112쪽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번에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22살 의대생 고 손정민 군의 죽음이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오전까지 약 42만 7천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도 아닌 평범한 한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손정민 군의 아버지를 비롯하여 여러 네티즌들이 제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10계명의 말씀들이 1차적으로는 공동체에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10개의 계명들은 사실 하나하나가 개인적으로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공동체에 주셨다는 것은 10계명의 계명들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면 그것은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고 속해 있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0계명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간결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계명의 전반부에 나오는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와 비교를 해볼 때 큰 차이점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나 보상에 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아마도 제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자신 있게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이 바로 제 6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6계명이 정말로 직접적인 살인만을 금하는 계명일까요? 본문 출애굽기 20장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6개의 글자로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You shall not murder라고 하는 불과 4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사실 제 6계명은 다음 계명인 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와 더불어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짧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간단 명료해 보입니다. 하지만 제 6계명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살인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무려 96절에 걸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그 어떤 계명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제 6계명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계명이고 그만큼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 6계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분명히 금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살생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라차흐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살인과 관련해서 다음 2가지 경우에는 제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라차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거나 정당방위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사형수를 사형 집행할 때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의 2가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인다 해도 제6계명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어떤 경우에 살인을 금하는 것일까요? 이 역시나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의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증오심이나 분노나 악이나 속임수나 살이사욕과 같이 내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자신의 왕궁 가까이 붙어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굉장히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뺏고 싶은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강제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그만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제6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살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소위 과실치사라고 해서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도 제6계명의 살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6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6계명과도 깊이 관계가 있는 낙태라든지 안락사라든지 자살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찬반이 엇갈리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짧은 설교 시간에 이 방대한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10계명이 본질적으로 개인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공동체 주신 계명이고 이 말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제6계명의 의미와
그 적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의 불법적인 폭력 형태의 살인을 금하고 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6마디 말로 되어 있지만 신명기 19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할애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제6계명과 관련된 다양하고 세부적인 법은 모두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0계명의 관점이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 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7, 8, 9, 10계명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득도를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계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런 종교적인 계율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0계명이 사회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도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죽이는 직접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폭력 형태와 관련된 살인도 금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6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19장 14절에서는 공동체나 이웃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제6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9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이미 세워진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이런 불법적인 폭력 형태의 살인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수십 년 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주민들을 국토개발이나 또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땅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의 살인 행위입니다. 국토개발을 위해 이를 집행하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무조건 살인 행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가 권력이든 또는 공권력이든 이렇게 개인의 경제적인 기반과 삶을 파괴하는 정책을 집행할 때는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더 나아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그 터전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힘없는 개인들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하루아침에 파괴해버리고 국가가 가진 권력과 공권력으로 이것들을 밀어붙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지만 이런 국가적인 권력이나 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그 억울함과 울분을 참지 못하고 급기야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서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이든 또는 무엇이든 결국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결말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6계명을 통해 이런 종류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폭력적인 살인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뭐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니고 내가 나선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철저히만큼 개인화되어 있고 사사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취약성이 바로 공공신앙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나 열심인데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공공 차원에서의 신앙은 너무나도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국가 권력이나 공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폭력 형태의 살인을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무관심과 무대응과 무비판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태가 제6계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제6계명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한 장씩 한 장씩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지 않고 공동체에 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 것은 그렇다고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머리에 빨간띠 두르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시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세력에 휘둘려서도 안 되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사회에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이런 정치, 사회적인 폭력적 살인행위가 자행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6계명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접적인 살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폭력으로 말미암아 자행되는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6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삶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제6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6계명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왜 가장 먼저 나오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을 금지하는 제6계명이 이어지는 제7, 8, 9, 10 다른 계명들과 아주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7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간음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려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탐욕 때문에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살인하려고 간음하지는 않습니다.
살인하려고 도둑질하지는 않습니다. 간음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따지고 보면 결국 이 모든 출발점은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왜 간음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질까요? 왜 도둑질하다가 살인으로 이어질까요? 물론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을 파헤쳐 보면 결국 분노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순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옛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은 구약의 10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에서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인 금지 명령을 어디와 연결시킵니까?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분노와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분노의 궁극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형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영어 단어 가운데 신지, HINGE, 신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경첩 또는 돌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닫이 문을 달 때 꼭 필요한 물건이 바로 힌지입니다. 그런데 이 힌지라는 단어 앞에 부정접두어 on을 붙이면 unhinged가 되는데요. 이 unhinged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경첩을 떼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안정하다, 혼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 unhinged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잠시 동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급하게 약을 삼키는 한 남자. 결혼 반지를 빼고 트렁크에서 그가 꺼낸 것은 기름과 망치, 그리곤 한 집 앞으로 가서 거침없이 문을 부수고 이에 달려나온 남자의 뚝도 부숩니다. 이어서 옆에 있던 여자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하죠. 대체 뭐하는 남자일까요? 다음날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주인공 레이첼. 잔뜩 막힌 월요일 출근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타는데 Deborah's calling you. 이어서 전화가 온 중요 클라이언트는 매번 지각하는 레이첼을 해고해버리죠. But you're fired. Get your shit together. Deborah, no, wait. I'm sorry, okay? 아침부터 최악의 연속을 경험한 그녀는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꽉 막힌 고속도로를 겨우 빠져나가자마자 초록불 앞에서 얼타는 트럭을 마주합니다. It's not getting any greener. Come on, man. Come on. 결국 Go! 거칠게 경적을 울린 뒤 지나가는데 그 트럭이 그녀를 따라왔죠. 게다가 차의 주인은 어젯밤의 그 미친놈. 그는 창문을 내리더니 You know what a courtesy tap is, young man? Just ignore him. 갑자기 친절한 경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Sounds like this. Slight, it's friendly, just like you're trying to get somebody's attention. 잔뜩 예민해져 있던 레이첼은 Why is that? Light was green, and you weren't moving. 그와 논쟁을 시작합니다. Yeah, I admit to being a little zoned out back there. I've been kind of having a hard time lately. Well, I'm sorry.
그런데 의외로 순순히 사과를 하던 남자는 Sure, whatever. 마치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If you could just do the same, we can press reset. 그녀에게도 사과를 요구하죠. Ma'am, I was saying if you could just I don't have apologize. anything to apologize for, sir. 하지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레이첼에 But that's where we are in this world today. We seem to have developed a fundamental inability to apologize to anyone for anything. 남자는 서서히 언성을 높여가더니 I don't even think you really know what a bad day is. 소름 끼치는 말을 But you're gonna find out. 남깁니다. 곧이어 거칠게 그녀를 뒤따라오더니 급정거로 위협운전을 하기 시작하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What's this guy's problem? 이것은 겨우 에피타이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가 레이첼을 풀어준 이유는 What do you want? 그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Don't you touch my son!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선사해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 파국의 끝은 어디로 치닫게 될까요? 여러분, 이 영화에서 주인공 러셀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이렇게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였습니까? 다름 아닌 바람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로 위에서 자신에게 짜증스럽게 클락션을 울려댄 또 다른 여주인공이 자기에게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분노와 연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에게 분노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직접적인 살인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분노한 것조차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6계명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제시하신 방법이 뭐냐? 바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와 화해하라. 다시 한번요. 내 자매와 화해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바르게 처리되지 못해 결국 그는 인류 최초로 제6계명을 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사랑하는 드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바로 화해와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용서와 화해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치약이 있고요. 여기 제가 머리에 바르는 헤어 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치약을 짜면
치약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젤을 짜면 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치약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치약이 나오고 젤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그 증거는 분명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서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다윗, 그리고 바울,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살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체험했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용서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불교의 나라 태국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를 흘려보내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로 가득 채워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제6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핏 보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지키기 쉬울 것 같아 보이는 제6계명이지만 알고 보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세밀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방식은 바로 용서와 화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당장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용서와 화해로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이 내 내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수입의 11조와 여러 가지 이름의 감사임을 주일원금, 선교원금, 그리고 건축원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지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인내하게 하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사오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며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오랫동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지병으로 말미암아 약을 복용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그들의 아픈 환부를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또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떨어져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이나 이곳 태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공부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물질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교민 사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민 사회 가정들 그리고 그들의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인내함으로 버티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암송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먼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면서 서로서로를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어제 댁으로 찾아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교사로 섬겨주신 이규호 형제님이 이제 치앙마이 대학에서 석사학위 논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될 텐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국 가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보건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최근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 모임은 계속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비대면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각자를 위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기억하셨다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새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단톡방을 참고하셔서 예배 마치시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5월 17일에 이제 우리 윤환경 자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두 자매인 은우와 은빈이는 이곳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게 되고요. 또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최영 학생 그리고 허예진 학생도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 이곳에서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서든 또는 전화통화를 통해서든 인사 나눠주시고 그렇게 교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파송의 찬양 주가 일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치앙마이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사랑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위에,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의 모든 일터와 선우라는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곳 치앙마이에 세우신 한인교회와 모든 교민사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국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